예, 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본문이 좀 길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에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문안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25장의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이 양과 염소들의 민족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본문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각인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난해한 말들이 되지 않도록 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제 안에 충만해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오후 설교의 제목은 양들의 민족, 염소들의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들의 민족, 염소들의 민족입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죠. 근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읽은 본문의 사건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와 이 성경의 해석,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알 수 없다라고 설교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영감으로 불어넣으신 단어들과 표현들이 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 말 아닌가, 저 말이 저 말 아닌가,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진 메시지만 받는 것입니다. 이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성경 말씀들이 사람이 손을 대서 보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좀 있겠거니 하면서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아가지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도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저 말을 들어도 여기다가 해석을 맞춰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당장 그렇게 나한테 주셨다라고 믿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인데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설교자들이요, 이걸 면밀하게 공부하지 않고서 이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요, 큰 백보좌로 또 이 심판 자체도 큰 백보좌의 심판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들과 염소들의 민족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요, 매우 궁색하게 해석이 되고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카톨릭의 인구가 얼마냐니까 600만입니다. 600만 명. 개신교의 그 인구가 얼마나 되냐니까 한 800만에서 900만 됩니다. 거의 모두가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들과 염소들의 심판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봐야 우리처럼 이것이 큰 백보자 심판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1000명 내외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1500만 대 1000명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냐니까 0.000067%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대열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공부 잘 못했는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전국의 석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몇 등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0.000067%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배운다 그러면. 성령께서 영광의 보좌라고 기록하신 부분은요, 성경에다가 성령님께서 영광의 보좌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 배교한 설교자들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세부적인 표현과 단어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보존하실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친절하진 않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개 탁 펴놓고요, 거기서 자기가 가장 자기 교단에 맞는 그 교리를 골라가지고 이번에는 이 성경에서, 이번에는 이 성경에서, 이번에는 저 성경에서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요, 짜집기 해가지고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진리의 영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명도 주지 않으시고요, 계시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들을 주님이 직접 선택을 하셔서 제대로 정확히 쓰셔야 될 곳에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면밀하게 비교해서 찾아보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니까 엄청난 충돌이고 혼란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권 교회에서는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읽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꾸만 강단에서도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본문도 분명히 행위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행위구원입니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때가 언젠지, 무엇을 하는 때인지, 어떤 대상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한한 가르침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로 나눠서. 어떻게 보통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제도권 교회 다닐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증거로 이런 선행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런 선행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회봉사,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일, 그것을 하면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죠. 평생 가도 못 가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해석에 관해서요,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면밀히 비교하면서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양들의 민족들, 염소들의 민족들, 첫 번째로 영광의 보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의 보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말했죠. 12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유대 왕국인 천국에 있게 될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보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백보좌가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성경은 항상 영광의 보좌라고 부르시면요, 세상, 곧 땅과 관련이 있는 보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음이라.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그러니까 지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보좌에 대해서 영광의 보좌라 말씀하시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통치하도록 넘겨주신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달랍니다.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예레미야 14장 21절에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욕되게 하시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06년에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지금 영광의 보좌가 욕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 영광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시편에서요, 영광스러운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보좌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영광의 보좌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상에서 세워질 그 보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 예루살렘 위에 세워지는 보좌를 말합니다.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 큰 백보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분 앞에 모은 모든 민족들은 누군 것인가? 거기 앞에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들을 32절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미얀마, 태국, 인도, 아랍 국가들, 이집트, 그리스, 독일, 아르메니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 호주 등 그 모든 이방 민족들 말입니다.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이는 요엘 3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심판하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요엘, 여기 잠깐 손가락 껴두시고요. 요엘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입니다. 다니엘 뒤에 호세아가 있고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있거든요. 요엘 3장입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3절 보면,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요,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주님이 그 여호사밧 골짜기 앉으신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죠? 좀 생소한 이름이죠? 이게 어디냐면요. 지금 이 지명은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 그 지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세워졌냐면 여기 시온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예루살렘은 그 시온산 중턱에 이렇게 도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반대편에 동편으로 쭉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또 올리브산이 있거든요. 올리브산이 있고 여기 이렇게 시온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산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겠죠. 그 동편에 있는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거기가. 지금도 지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거기가 이제 키드론 시내가 있고요. 키드론 시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키드론 골짜기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서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서 예루살렘 그 도성 이렇게 남쪽에 가보면 거기에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게헨나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이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장소고 인신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예, 바로 거기가 그렇게 그런 이 지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그럼 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요 예언대로 이 올리브산 위에 서시겠죠. 올리브산에 이렇게 먼저 오십니다. 시온산이랑 올리브산이 있으면 여기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발이 딱 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요 올리브산이 북쪽과 남쪽으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거기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가 하나로 합병이 돼가지고,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니까, 거기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민족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시온산은 어떻게 되냐면, 시온산은 이 지상 위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 높아집니다. 모든 산들보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 키드론 시내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민족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동편에서 이제 보좌를 세워놓고 앉으시는데 이방 민족들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요엘에서는 지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보좌를 거기다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민족들을 불러다가 이 보좌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민족, 염소들의 민족 두 번째로 큰 백보자 심판과의 차이점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흰 말을 타고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을 타고 이제 내려오실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와 함께 내려오실 것인데 자기 군대가 누구입니까? 우리들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군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말을 타고 우리도 내려올 것입니다. 흰 말을 타고. 그러면 이제 재림의 경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경로가 바로 그 경로거든요. 시내산에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그 경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발을 밟으시는 그 곳들이요.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불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다니시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에돔산에 내리셔서 파란 광야를 통과하시면 거기가 이제 그 에돔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에서에게 야곱의 형이죠. 이삭의 아들 그리고 또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민족이 살던 그 지명인데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에돔 지역에 불길이 옮겨 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뭐가 유명하냐면요. 석청이 유명합니다. 석유죠. 기름이 많습니다. 거기에 불이 옮겨 붙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형이 다 어떻게 되냐면 산 지옥이 됩니다. 산 지옥. 지옥이 이제 열려가지고 거기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염소들로 판명된 민족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로 거기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현행범으로 형사재판을 위해서 붙잡힌 피의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살인이라든지 살인 미수라든지 강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경찰들한테 잡힌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차적인 조사를 받으려고 이제 경찰서로 간 다음에 구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임인시로 들어가게 되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소인 또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였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요, 그 구치소와 같습니다. 지옥은 구치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재판을 받으려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 나오게 되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재판에 따라서 실제 형을 감당하고 수형자 번호가 나오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걸 비유를 해보면요. 큰 백보자 심판은 바로 그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잠깐 재판 나와서 재판 받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인, 실제 이제 형벌의 장소인, 본격적인 형벌의 장소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량을 정할 것인데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끌려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형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불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가 나는 것이죠. 죄인들은 억울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구류된 사람들이 나 구속한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죄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죄한 사람을 지옥에서 수천 년간 구금하셨는데 이것도 변상하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나를 왜 그렇게 대우하셨냐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지옥에 보내시는 이유는요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으시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정죄하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재판관께서. 결코 아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 딱 끝나고 나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아멘 하면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사망과 지옥과 함께 이제 던져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따르면요 이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세워두고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이제 세워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과는 다른 심판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에서는 지금 설 자리가 있죠. 양들이 설 자리가 있고 염소들이 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에는 설 곳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설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불살라졌죠. 그래서 완전히 허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도 없고요. 설 자리도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다고. 내가 설 자리가. 재판받는 사람, 기다릴 사람. 요즘 SF 영화들 같은 거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요. 우주와 관련해가지고 다루는 영화들 광고가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거기에요. 우주로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진공이고 허공인 그 자체에 둥둥 떠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멍하니 먼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요.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방향 감각을 전혀 잃어버린 상태로 그 무한한 허공에서 그냥 팔다리 휘적휘적 거리면서 거기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것도 아니죠.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심판받을 죄인은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불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서 허공에서 쭉 끌어다가 자기 앞에 탁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고 민족의 무리로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백보자 심판에서는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은 자들, 사망과 지옥 안에 있던 자들 모두가 민족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넘김을 받고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도망가고 싶다. 못 갑니다.
허공에서 뭐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뭐 헤엄을 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딱 받았는데 유죄 판결이 땅땅땅 내려지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못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죠. 양들의 민족, 염소들의 민족. 세 번째로 인자의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심판을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이 본문에서 이제 민족들의 심판을 하는데 이 민족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25장 40절에서 거기 써있죠.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45절도 그랬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양들과 염소들의 분류가 나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맏형이라 부르고 그런 것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관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관점인 것이고, 여기서는 누구의 형제들인 것이니까 인자의 형제들입니다. 인자의 형제들. 인자죠? 31절에 보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자의 형제들은 누구인 것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거듭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자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교회, 보통 제도권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회의 소외된 약자 계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다 그러면, 제도권 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이 있는데 서로 뭐라고 하니까 비교하면서 네가 큰 자다, 내가 작은 자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싸웠었습니다. 여기 이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 12 제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대환란 때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환란 때가 되면요,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택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이 있게 됩니다. 환란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환란 시대. 그들이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인자의 형제들이에요. 인자의 형제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육신에 따른 형제들. 그리고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그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인자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져서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주관을 하고 통치하고 있을 것인데, 이 세계 정부는요, 그 정책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근데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사도들처럼 기적을 동반하면서 왕국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 사람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외국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마귀들을 쫓아내고요. 방언들로 말하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끼치지 못하고 신유를 할 수 있는 진짜 사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명령을 다 내려놨는데 정책적으로 우리 코로나도 한번 경험해봤죠? 팬데믹 같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뭘 인증을 해야 된다 그러고 백신 맞은 사람들, 안 맞은 사람들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거 인증서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거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걸 정책적으로 정해버립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이요. 근데 그것을요, 이 이방 민족들 중에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유대인들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을요, 숨겨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일 때 대접해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 들었을 때 문안해주고, 감옥에 갇힐 때에 찾아가 주어야만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들 이방 민족들이 설혹, 대환란 끝까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주님께서 양들과 염소들의 민족들의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거든요. 이제 그 심판하실 것인데 거기서 정죄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유대인들을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의 민족으로 돼서 들어가겠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대해줬다 그러면. 근데 대환란 중간에 유대인들 잘 대해주다가 적그리스도한테 걸려가지고 끌려갔다. 그리고 순교당했다. 그럼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이방 민족이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양들의 민족, 염소들의 민족 네 번째로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마지막 교회 시대와 이어지는 예언의 대상들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양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잘 대해줄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서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누군가를 잘 대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 잘 대해준 것인데 주님께 잘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결론이 나왔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잘해줬던 것이 나에게 잘해준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통치에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거기에 통치에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염소들도요, 누군가를 잘 대해주긴 대해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이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실 것을 줬다고, 먹을 것도 줬다고, 문안도 했다고, 병든 사람들 찾아갔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대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염소들은. 신기하죠? 근데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해준 대상이 유대인 환란 성도들, 주님의 형제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잘해준 것인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염소들이 주님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잘 대해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미워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잘못 오해해서 이 인자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기독교 세계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복음을 전하면서 실행하고 대환란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도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던 대로 계속 사회적 약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혀주고 무난할 것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넘어가서 주님을 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배교한 기독교계의 모든 배교한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 노선인 거 알고 계십니까? 반유대주의라고.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위치를 완전히 대체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완전히. 영원히 버림받았다. 선택된 민족은 이제 교회이지 유대인이 절대로 아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본문은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예언인 겁니다, 사실.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커피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사회봉사한다고 복지관 같은 거 가가지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아프리카 봉사 같은 것을 나가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본다라는 그 목적 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이 그런 선행으로 구원받겠다고 열성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대환란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도 동일하게 자기 일들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대상을 잘못 알고, 그러면 41절처럼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돌봐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애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형제애로 봉사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웃을 섬겼잖아요. 지역 주민 이웃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나온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해드리지 않았다고 이런 취급을 하십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나의 형제들, 곧 유대인의 남은 자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겁니다. 행위를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었죠. 결론적으로 잘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고. 열의를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체력과 돈을 쓰고 또 정신을 쏟고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그런데 옳은 길과 옳은 방향으로 올바른 대상에게 행해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주님께서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잠언 21장 4절에서. 그래서 악인의 쟁기질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악할 뿐입니다. 그 노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쟁기질이 얼마나 허리가 아프죠? 팔이 얼마나 쑤시죠? 손에 물집은 얼마나 잡히죠? 얼마나 손이 부르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니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그래서 왕국복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런 다른 복음을 나가서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던 사람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특히 이 시대에서 이제 다른 복음 전하다가는요,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환란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행위로 한번 유지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0.000067%에 속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에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열심히 전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 위대하신 주를 자기의 구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반드시 구원받고 휴거돼야 된다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